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행정학에서 제4장 교회의 파업과 목사의 직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직능이란 지도자로서의 목사죠. 목사의 품격과 인격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목회는 두 가지, 즉 신과 인간에 대해서 모두 정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목사들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개인에 대한 정도는 대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기본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째는 효과적인 목회자들은 개인의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리차드 헨리 우원드는 성공적인 목회의 기본적인 자세로서는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Person Minded Minister이라는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개인에게 대한 관심은 목회 사역의 조직 중심으로 하여 성도 개인의 개성의 발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개인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문제와 관심과 성격을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목사의 신방은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접촉을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재능, 이것이 중요하죠. 엠퍼스는 개인의 접촉을 통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근본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슨 마인드 드네스에 같은 근본적으로 목사의 품격에 근을 두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긍휼과도 같이 개개인의 심령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누구보다도 이해 깊은 품격, 엠퍼시의 소유가 됨으로써 모든 성도들 개인과 더불어 긴밀하고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라포드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수한 목사의 표준이 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이 없어서는 목회 사역의 품격이나 인격 관계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목회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탐복할 만한 뛰어난 인상을 지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목사의 품격과 인격의 관계의 조성의 네 가지 특색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자격입니다. 목회자의 자격이 필요하죠. 또 리더자로서의 그의 품격과 인격이 중요한 것처럼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자격이 준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 책임으로서 목사는 그가 담당한 교회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자의 이치에 항상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행자 또는 집행자라는 말은 익제큐티브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력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실행자 또는 집행자, 익제큐티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주어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까지 맡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교회의 행정상의 위치는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존재입니다. 목사는 개교의 행정상 수반이기도 하죠.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지도자로서는 목사는 교회 발전의 기회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소환과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를 신속히 포착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겸비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모든 신자가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자기에게 분문된 의무를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수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도자의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리들,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의 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개인적 불안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성도들이 불안한 어떤 형태라든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의 목사는 언제나 확신에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나태해지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이렇게 되면 보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나 확신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 앞에서도 낙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윤리가 보존되기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중요한 이치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끄는 리더가 진정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본 자격을 갖춘 목사는 또 다른 집행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집행자로서의 목사는 항상 회중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유리되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중을 항상 이끄는 리더자로서의 회중들을 장악하고 회중들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행자로서 회중 또는 신자들에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그에 대한 성도들은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적절하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집행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의무의 분배라고 말하고 있죠. 권리의 이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할 줄 아는 것을 그 지혜와 어떤 능력이죠. 대부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봉사하는 수준을 목회자가 적절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에 맞는 분들을 선택해서 일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집행자의 목사는 반드시 회중의 관심은 능력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김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임무를 주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100%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재능들을 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력과 그 다음에 그들을 힘을 주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준 것이 목회자로서 또 집행자로서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또한 자기의 목사로서의 직능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목회자의 직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목회의 집행자로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근본적으로 상한 영혼의 치료에 대한 그 사명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관도 다릅니다. 모든 것 또한 어떤 생각의 차이도 다릅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려 한다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늘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한 분 한 분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도함으로써 받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영혼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지고 낙심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그 영혼 사랑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은사를 지니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4가지 직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4가지 직능을 보게 되면 제사장적 직능입니다. 첫째가 제사장적 직능. 제사장적 직능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자적 직능입니다. 자, 예언적 직능, 그 다음에 목사적 직능, 네 번째로 왕적 직능입니다. 대체로 많은 목사들이 이 2가지 직능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머지 직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담당한 최대의 책임은 그가 맡은 바 양떼를 치며 지키는 일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분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최종적인 3중 명령이죠. 분명히 목사에 대한 주의 양된 무리들을 배양과 보존과 관리, 임무의 수행이라는 3가지 내용을 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배양하고 보존과 관리를 하고 임무에 대한 수행에 대한 3가지 내용이 합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역은 회중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설계의 소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파악하여 목사의 비전을 넓히고 창작력을 일으키고 수시로 적용하는 예언적 설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설교는 회중들에게, 특히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실천적으로 한 주간에 살면서 그 삶의 본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각 성신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2배, 3배, 10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적, 예언자적 직능을 효과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적 기능의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서 이를 행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의 대행자로서 지도력과 관리와 집행의 능력이 필수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또한 어르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항상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주님 닮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회의 가업과 그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가업과 그 관리. 자, 교회의 가업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두 가지 사업을 지시하는 교회 조직의 건전한 원리는 예언자 이사야 글의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합축하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의 교회 가업의 두 방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미치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력을 강하게 하고 그 접촉을 증가하여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그 관심이 있어서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물하던 식으로 우리의 지역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목회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각 신자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인용은 또한 끊임없이 성장을 격려하므로 신앙과 각 사람의 영적 성을 깊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밭이라고 하죠. 우리는 농부라고 합니다. 교회는 경작을 요구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하며 기름지게 가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생산한 밭이 되기 전에는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러나 교회는 일단 신앙과 생명의 밭이 되게 되면 강한 힘이 발휘됩니다. 풍부한 수확을 낼 때 교회는 굶주리고 빈궁한 세상의 영적 양식을 먹이고 굳세게 하는 저장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힘 있는 교회는 세상의 불의에서 한가하고 진군한 대군과도 같은 것이죠. 교회는 신령한 몸이라는 생각은 교회의 모든 재원을 사용하여서 그 나라를 최대한 가능성 있게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임무가 그것이죠. 교회는 줄을 길게 하며 그 말뚝을 굳세게 하는 그 책임을 맡고 밭을 갈아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의 생활을 여러 부로 또 혹은 여러 번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대한 직무는 각 부서로 나누어 교회의 중요한 직능이 충분히 강조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업이죠. 교회에 나아갈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관리예요. 교회의 인사 행정이라고 하죠. 교회의 행정이 있어서는 인사 선정과 인사 관리는 조직 재정과 함께 행정의 3대 주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선출 또는 임명한 일을 시행할 때는 그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정할 때와 같이 거룩하고
엄숙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직의 선거입니다. 교회 재직들의 선거 과정은 매우 주의 깊게 계획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성경은 회중에 의해 수락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거는 기도와 병영한 위험 있고 질서 있는 방법에 의하여 수집이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은 주께서 자기 교회를 지도하는데 써야 할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0명이 넘는 교회에서는 인사위원을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은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대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큰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구성들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장로들 중에서 또한 남 집사들 중에서 두 집사를 그리고 두 사람은 여집사를 중에서 각각 그들이 자신에 의해 선정해야 되고요. 신자 대표는 목사 또는 신자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각 그룹 중 장로나 집사에서 한 사람씩만으로도 충분하죠. 목사는 지명된 사람과 회견해야 되고 누구나 경솔히 성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면담을 할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직의 선거의 절차입니다. 두 번째로 직원의 취임이에요. 선출된 직원들의 형식적 취임식은 정식 예배 시간에 최고의 행사로 거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뜻깊은 의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으로서 주의 이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 회중 앞에서 그들의 책임을 받아야 하고 그 책임의 완수를 위해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취임식은 직원들의 마음과 회중의 생활에서 그 직무를 존귀히 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정부와 재단부원의 직책은 모든 사태에서 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재정에 대한 권리와 법적 처리를 맡은 직원이라는 것이요. 재산 관리인들은 장로나 남녀 집사위에 선출되거나 전체 공동회에서 선택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임기 만료는 윤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장로는 교회 법에 따라서 선거되어서 임기가 계속됩니다. 대부분 보통 심의 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그 신문을 3분의 1씩 끝내는 3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2년에 3분의 1씩 끝내는 6년간 심의하도록 선정하는 교회도 있죠. 그 수는 교회의 필요에 맞도록 결정돼야 됩니다. 큰 교회는 100명의 장로 한 사람씩을 두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죠. 작은 교회는 그보다 작은 수의 교인으로서 장로 1인을 두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수는 회중의 대표로서 충분하도록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 집사입니다. 집사직은 교파의 법에 제정한 대로 하지만 임기는 각 교회에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외국의 관례는 매년 임기의 3분의 1을 끝내는 3년조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100명의 집사 넷을 두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 많은 수의 집사 넷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여집사가 교회에 재직회에 포함될 때는 그들도 남자 집사들과 같은 임기를 준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집사의 수는 남녀 회중의 대표로서 적합한 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재직회의 규모입니다. 재직회의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한다는 것은 가나에서는 규례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재직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좋을 것입니다. 회중은 그 지도자가 교회의 의향과 뜻을 포함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지도자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수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수혜의 순간은 소위 윤번제 재직회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이 제도는 때때로 큰 교회에 사용하여 자격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제도는 교회의 일을 훈련하고 그 지도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번제 재직회에서는 교회 지도에 있어서 더 위대한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재직회가 명예회원, 즉 오랫동안 충전되어 생겼으나 노력과 건강 때문에 아무 활동을 맡지 못하도록 중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봉사의 자리이고 또 그 직책으로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직책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직회의 일원으로서 손실되는 것은 높은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속한 높은 인격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부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에 보낸 시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취임 서약서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자료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취임 서약서와 그다음 주일학교 교사 취임 서약서, 성가대원 취임 서약서, 이 양식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양식들을 준비해서 서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의 감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또한 행정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서 갖추어 놓은 것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회 행정의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개교회 조직이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목적을 가장 훌륭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때때로 정통에 거슬릴 때도 있고 그것을 추정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한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대에 허용되지만 법이 다른 시대에 부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질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으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최선의 교회 행정은 프로그램이 그 추구하는 바 오래 다달할수록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가치가 기교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교의 발전을 따르는 것은 불변한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양피를 썼다고 해서 꼭 양피에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붓으로 썼는데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한다. 현대의 목사는 보다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편리한 문명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를 풍성히 하고 일의 분량을 증지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최선의 교회 행정은 교회 건물의 효과적 건축에도 우선됩니다. 교회 건물을 계획할 때 전통적 양식을 따르는 것보다는 목사의 계획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건축 양식은 성경의 율법에서나 사도의 명령이나 고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 건물을 장엄미하게 그치지 않고 예배의 효과와 교회 프로그램에 유익하고 기능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최선의 교회 행정은 효과적인 평신도대 지도력의 사용에 의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면밀히 구성되어서 완성된 후에는 모든 성도를 그 재능대로 적절히 교회 프로그램에 봉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물을 선출하는데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그 금력, 학벌, 권력이 유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또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있는 자들만 선출하고 권력 있는 자들만 이렇게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편향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로들이나 임원들이나 거기에 행정들을 수장들을 이게 선출할 때 확실한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선의 교회 행정 관리는 재정과 함께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정과 함께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청지기 정신의 훈련과 연보 정신의 확립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봉헌적 음악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크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에 있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봐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재정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목회자가 적절하게 지도력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항상 신자들에게 일을 주고 그것을 특정일에 말고 모든 신자들에게 널리 맡길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잘 인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요즘에 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목을 많이 사용하면 기침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의무를 분배하지 않고 권리를 분배하다가 목사들의 크기 전달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특히나 이제 큰 교회 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맡겨서 오류를 범한 그런 행정적인 실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미 실행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권력의 행사는 사람을 썩게 만드는 그러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로 최선의 교회 행정은 사람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였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어떤 의무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최선의 교회 행정은 민주적 방식의 진행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획의 작성을 하고 진행의 방법, 실행에 대한 결정을 신자 개개인이 모두 자기 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교회 행정은 물론 외에는 있을지라도 모든 형편에 적합할 수 있는 표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교파의 총회 규칙이 요구하는 것을 기도로 지키다 보면 그 지방 교회의 특이한 형편을 고려해 놓고
그 교회의 행정체계를 세워한다는 등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번째로 최선의 교회 행정은 최선의 집행자로서 지도를 찾는 데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신자들의 회중 위에 행해지는 힘이고 진행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학자는 신경을 도구로, 행정인은 사업의 프로그램과 회중을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로 증대하는 교회의 가업과 복식 사역입니다. 자, 증대하는 교회의 가업과 복식 사역. 자, 여기서 의무 분배와 권리 이양 등은 분화하는 교회의 행정조직이 함께 증가하는 목사의 시무양의 전폭적 지배를 위한 행정 계획과 조정과 통제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무와 분배, 권리와 이양이죠. 따라서 점점 증대하는 현대 교회의 사역은 복식 사역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국내에서도 대개 교회에서 남녀 사역자가 한 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남 전도사 또는 부목사의 보조 사역자들이 심의하는 교회의 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서무와 사찰이나 권리인 등을 합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상의 유급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직원은 모두 부분적으로 직무의 이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이 단식 사역으로부터 복식 사역으로 발전 중에 있는 것이죠. 다음에 제시하는 도표는 복식 사역을 하는 교회 유급 직원 간의 문제를 규칙적으로 지휘와 통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배치를 표시하겠는 도표입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는 증대하는 교회의 사업을 부하 직원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권리를 이양하고 의무를 모든 신자들에게 분배하고 이것을 통제하여 조정하는 지도자가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식 사역에 있어서는 목사는 동역하는 유급 직원들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맡겨진 의무를 계속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를 위한 방안해 가지고 목회자 위에서 직원의 의무와 분담 보면 공동의회 있고 당회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밑에는 각 부장 협의회가 있는데 부목사, 음악지휘자, 월겜 반주자, 협동목사, 교회위원회, 여전도사 그리고 쭉 내려 각 부서당 협의회 밑에는 서무, 기타 직원, 사찰, 청소와 실내, 난방, 통풍, 하초, 그랬고 사찰이 두 개 있는데요. 사무연락과 사무실 잡무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이비스 교수는 목사의 직능별 심의 시간에 배정은 다음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메이비스 교수는 가능하면 목사는 교회 관리와 행정을 위한 그의 시간을 4분의 3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월간 계획과 주간 사항의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와 분산으로 인해 목사는 전체 교회의 세밀한 활동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알지 못하는 결정이 훈련 없는 직원이나 경험 없는 부서들에 의해서 허수로 계획되고 진행된 후에야 목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목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메이비스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원래 각 부장 협의회와 두 번째는 원래 직원의 첫째로 부장 협의회는 목사를 부장으로 하고 교회 각 부서와 각급 주일학교와 부장과 보조기관, 대표나 실행 책임자들로 구성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부장과 협의회는 임무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와 부속 기관들의 사역들을 상호 관련시키고 교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목사 협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부장 협의회의 기능은 행정적이라기보다는 자문적이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협의회 원래적으로 또는 목사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수집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장협의회의 기능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경 중추의 유기적 생명관계를 유지하는 형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관리처제에게서는 유급직원들 간의 유기적 활동을 위한 원래적인 회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부목사나 전도사나 거기에 담당하는 각 부서장들과 원래적인 회의를 갖지 아니하면 교회 행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원래 직원의 필요성은 교회마다 유급 직원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더욱 절실하게 되어지고 있죠. 대개의 경우 2사람 이상의 유급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의 실정이고 교회의 경우 5명으로 10명 이상에 이르는 유급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 직원의 급료 정책에도 많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급 직원의 수요가 증가되고 평신도 유급 직원집, 소무 사찰 등을 위하여 분리된 다른 원례를 가진 것이 더욱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증가는 각 직원의 의무의 한계가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한 도리어 혼란과 복잡함을 일으키는 폐단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 유급 직원마다 직무의 한계와 권리의 정도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직원과 다른 직원 간의 협조의 길도 무리가 없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목사는 정기적으로 이들의 보고와 교회를 공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의 지나간 사역 의결간의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새 계획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교회 일지를 쓰는 대신에 주관사항표의 모든 직원이 자기 활동을 매일 기록함으로써 항상 교회의 전체 동향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월간 계획의 주관사항 장악이고 두 번째는 신도의 육성과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의 근본 사명이 신자의 신앙적 육성과 영혼의 보호에 있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육성과 보호하는 목사의 근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족부는 신자의 주소와 성명만을 기록한 주소록과 같은 것이로서는 목회상에 아무 유익이 거둘 수 없는 묵은 문서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을 표시할 수 있고 봉사 능력에 대한 기록과 생활의 성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각종 속회의 회원으로 전도의 봉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부와 가정에 있어서는 경건생활의 성장을 기록하고 신방과 신앙 상담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0년을 계속하여 그 변천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의 육성하여 온전한 세계 교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제의 준비가 있어서 새로 입교한 자가 1년 후에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보호와 개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직책은 구역장에도 그 일부가 임되고 작년 주일학교에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실한 지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기 위한 학습받은 6개월 지난 세를 받기 위해 이들은 갓난 아이처럼 돌보아 싹튼 신앙이 시들거나 뽑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적기에 십자하여 성찬에 동참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규모 있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어떤 밤을 택하여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거나 큰 교회들은 각종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 유익합니다.
자, 이날의 안내는 목사와 전도사가 직접 맡아 7육개에서 연필과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정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눠주어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읽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는 이러한 모임에 가장 적절하게 꾸며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목사가 나의 신앙생활과 반성 내용을 한 조목씩 읽어가면서 신자들은 그 하나하나의 영표와 가위표를 표시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이 끝난 후에 몇 사람의 기도와 맨 마지막에 목사가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 교회의 특수 실정에 알맞게 창의적으로 마련한 것도 목사는 신자와 보호와 육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간 상한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제4장 교회의 파업과 목사의 직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5장 조직체에서 교회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